우리는 보통 남는 것을 가리켜서 짜투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짜투리 시간이고, 공간이 남으면 짜투리 공간인 것이며, 물건이 남으면 짜투리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용하다가 남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짜투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워낙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 짜투리에 속하는 것들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최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 동물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부대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대찌개라는 것은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들을 모아서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끓인 것을 가리켜서 부대찌개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부대찌개라는 것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부대찌개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부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버려졌던 소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김치를 넣고 그냥 바글바글 끓이게 되면 그것이고 부대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지혜로운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말을 잡든지 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는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죠. 속꼬리. 여러분, 제가 처음에 12년 전에 뉴질랜드에 날아갔을 때 속꼬리는 그냥 주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1kg당 한 16,000원, 2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속꼬리를 끓여서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이 감 있잖아요. 홍시가 한 박스에 1불밖에 하지 않았어요. 한 박스에 1,000원 남짓하게 팔았습니다. 이거 왜 파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버릴 수 없어서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홍시를 왜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상했더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상한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1달러 주고 한 10일치 식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짜투리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짜투리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짜투리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짜투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중요한 말씀 사이사이마다 그 짧은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짤막짤막하게 주어지는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스름 없이 어김없이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짜투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기본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습하고 삶의 모습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실 때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똑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처리할 때나 중요하지 않는 것을 처리하면서 쉬고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리가 부동해서는 안 되고 표리가 일치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전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칙,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명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자신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본 원칙을 담아주셨어요. 기본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곁길로 나가도 절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삐딱선을 타더라도요, 반드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속에 어디에 내놔도 쓸모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제발 지나치게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뭐 자녀들이 무슨 봉입니까? 맨날 간섭이야, 맨날 간섭. 심지어는 아침에 야 빨리빨리 세수해라, 빨리빨리 씻어라, 빨리빨리 밥 먹어라, 매일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학교 챙기고, 빨리빨리 가방 챙기고, 빨리빨리 떠나가라. 애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마음이, 얼굴이 평안해 보이실 것이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이들에게 제일 최고의 형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빠는,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애들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 믿는다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가 알아서 판단해야지.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다시 되묻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제발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사는 거야. 알아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웨이,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함께하는 보조 역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칙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약간 농담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담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진담이 담겨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농담을 버릴 농담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짜투리의 말씀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은 실수해서 어떤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수한 것까지도 자연인계의 법칙을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였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짜투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하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하인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인들은 오직 한 명의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은요, 다른 주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주인이 떨어뜨리는 명령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하인이니까, 한 명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니까, 한 명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니까 오직 한 명의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나는 그 허락한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너희가 곧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짜투리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아서는 절대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둘을 다 좋아해서는 절대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좋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first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second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second, third, first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first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몽땅 다 거머쥐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돈까지 멀리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돈을 붙들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을 다 붙들고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둘 다 붙들고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도 주시고 돈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12년도 우리 하늘문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도 표를 고민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원칙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죽다리와 같은 이 세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3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고민 한 가지를 냈어요. 2부 예배 때 들려주었던 예화를 들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예화냐면 제가 어제 100만 원 상품권에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잘 안 놀라시네요. 100만 원이라니까. 저에게는 큰 돈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돈인가 보네요. 최근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어떤 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제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입을 해봤어요, 한 번.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10명 뽑았는데 제가 그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젯밤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누구누구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2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셔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당첨 상품권 받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배가 아픈 것이 배가 아픈 것이 100만 원을 받았대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랍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밀리는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하나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물어보는 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당첨됐대. 그래서 얼마?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 그거는 몰라. 잘 모르겠어. 혹시 불러놓은 다음에 나중에 뭐 조건 달고 뭐 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최정순 권사님, 목사님 얼마에 당첨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제가 치부했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100만 원 하니까 집사람이 100만 원? 100만 원, 진짜 100만 원이. 가면서 그럽니다. 마이크로웨이브가 필요했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 사는데 한 10만 원이면 사겠더라고. 그래서 한 10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가면서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 당첨됐으면 좋겠어. 근데 딱 같더니 마이크로웨이브 10개 이상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상하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을 겸할 수 있다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구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이 세상과 재물을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너에게 주마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살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합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많이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들 돈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이 죄냐? 돈 버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써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 다른 생각이 또 들어요. 딴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놓았는데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인기나 얻으려고 하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즐거움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신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극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빠져서 사람들이 주는 것에, 사람들이 주는 꽃감의 매료가 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물론 인기도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는 7명의 집사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않는데 사람의 인기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사람마다 그리로 출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 신약인데, 신약에 접어들면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승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출입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복음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복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에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나라는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기라성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위험한 것은 그분들의 선포하는 강단의 메시지 가운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래의 복음을, 원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터치할 수밖에 없고, 죄 문제를 터치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복음이 강단에서 희석이 되어지는 이런 기현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드는데, 사람들은 많이 믿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란 줄 아십니까?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천사처럼 행동을 하니까 천사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참 못 미치더라고요.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수준이.
놀랐어요. 여기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전부 다 진짜 신앙인들인 거예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성도들이 가득했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성도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재미없는 지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 속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고, 내 죄를 짊어지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을 지으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내셨던 것이구나 하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일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거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실상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강대상에서는 십자가가 선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좋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또 좋은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되는데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농담하시면서 예수님 짧은 시간을 남겨두시고 그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입을 열어서 진리의 짜투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일부일처제는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며 가정의 원리이며 교회의 원리입니다. 모든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일부 일처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일부 다처제라든지 일처 다부제가 시행이 돼 아니면 다처 다부제가 시행이 된다면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일단 기본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질서가 깨진 나라보다는 독재가 훨씬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나마 질서가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독재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가정, 혼란스러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가야만 되는 일터, 직장, 사회,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기본 질서를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를 보세요.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고리따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는 고리따분한 거예요. 진리는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삶은 자유롭고 삶은 명쾌한 거죠. 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정해 놓으신 진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들만큼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가정의 거룩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할 때에 거룩함이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죄짓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TV만 봐도 무색한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틀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채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특별히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이, 목사님, 성이라는 건 개방을 해야죠. 개방했다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민자의 자녀들 가운데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놈의 방자한 자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통제할 때는 통제해 줘야 되는데, 통제할 때는 통제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애들은 여자에 빠지고 여자애들은 남자에 빠지고, 둘이 좋으면 대마초에 빠지고, 대마초에 빠지면 마약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한국 땅에 못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율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세상의 엉뚱한 것에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돈이 있는 아이들이 더더욱이나 그렇더라고요. 돈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민자들 중에서 한국 땅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때문에? 대마초 때문에. 제가 살다 온 나라는 대마초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피어대요. 애들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젊은 애들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연기가 칵한 거예요. 연기가 칵한 거예요. 무서워. 세상에게 우리 아이들 빼앗길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키우시고 삶은 자유롭게 해주시되 어느 정도 싹 통제를 해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그냥 잡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다 보면은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곁길로 가려도 곁길로 못 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아니면 누굽니까? 그 신사임당인가 누가 떠올라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는 떠오르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